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19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랑 조금 교차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다른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물은 뭐냐면 영적인 갈급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마시는 물이 우리에게 매일 중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이 공허한 이유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공간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여자한테 물 이야기를 할 때 마시는 우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너의 공허함의 물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허함의 물의 이야기를 꺼내낼 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 여자 마음 한편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예전에 남자가 5 있었고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면 몇 번째 남자입니까? 6번째.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 여자가 직업 여성 창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잘 보세요.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랍비의 경전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희한한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재력이 있고 하면 남성적인 그 여성적인 아내를 여러 명 두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랍비 문서에 의하면 2-3번 이상 이혼하지는 마라. 이 말도 웃긴 거예요. 이 말도 웃긴. 2-3번 이상 이혼하지 말. 그냥 2-3번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삶이 참 기구하고 어려웠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창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여인, 사회적인 약자 속에 사회적인 윤례도 2-3번 중에 걸리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눌린 자의 대표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다시 봐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을 포함해서 개혁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음성이고 깊이 있게 탐독하지 못하니 오독이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다가 예수님께서 남편 5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편 5이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창녀, 몸을 파는 여자 아니다. 버림받은 상처이다. 2번째, 이 2번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주님이 상처를 이야기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해도요. 기적을 봐도 그 다음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더라. 못 믿는다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핵심, 너는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짜집게 했구나라고 핵심을 찔렀을 때 니고데모는 주여 내가 보니 주님이 선지자로소이다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로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니고데모일 수 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본인의 치부, 약점을 건드렸을 때 니고데모는 이 대답을 못하고 갔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선지자로소이다 얘기를 했으면 더 많은 진도가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실패했고 예수님이 약점을 찔렀을 때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고백한 거는 바로 이 여자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내 상처를 건드신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말씀 나눌 때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이제 찾아오면 교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를 받고자 많이 찾아온다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로가 힘든 게 이 사람을 위로해주면 저 사람의 문제와 애매한 상황이 생기고요. A랑 B가 싸웠어요. 그 누구 위로할 거예요? 누구 편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적으로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A와 B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그런데 내가 볼 때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 성서적으로 볼 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이 뒤돌아서면서 우리 목사님께 내가 위로를 못 받고 우리 목사님은 차갑고 대화가 잘 안 되다 이런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들끼리 그 상담할 때 어려운 점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연고를 대면 따갑다고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목사님들이 그거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밤중에 나타나서 성령님이 얘기를 하실 겁니까? 뭐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대화에서 그 귀결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세상 말로 욕을 먹더라도 주사를 놔야 되고 욕을 먹더라도 상처에다가 연고 발라야 되고 연고 바를 때 여기 아프잖아요. 연고 바르려면은 건드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의 선지자로서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이 여자는 주사를 맞을 때 내가 주사구나. 연고가 묻었을 때 내가 이게 연고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자가. 학식이 높은 니고데모도 못했는데 이게 사마리아 여자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남편 다섯. 예수님이 딱 맞췄어요. 너 보니까 남자가 6번째라 마음 둘 데가 없지. 공허하지. 내가 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지? 동사무소 가서 내 호적을 뗐나? 뒷조사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선지자로서이다. 봤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이야기한 그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 이제 핵심은 날아가는 겁니다. 돼요. 누가 얘기했는데 돼. 말하는데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도 얼마든지 남편 다섯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돼요. 이름 돼요. 이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뛰어난 점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걸 알고 있다니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군요. 라고 겸허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내 상처는
말씀에 의해 아픈 적이 없는가? 왜 아파요? 치유하시려고. 내 상처는 말씀에 의해 아픈 적이 없는가? 말씀을 읽고 상처가 만져진 사람은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남편이 5이구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네. 이때 예수님한테 당신 언제 내 뒷조사했어? 누가 얘기했어? 나오라고 해! 이러면 사마리아 여자 못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그냥 아파트 쓰레기통에서도 가끔 나올 수 있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직접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픔을 느낀 적이 없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누는 부분, 내가 어떻게 치유가 됐었는지 한 번쯤 나눠보시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9절인데요. 오늘 BT 내용 그렇게 살펴보시고 오늘 칼빈과 함께하는 기도 18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이 내용입니다. 결론은 내가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지금 이 순간의 섭리를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 힘도 아니고요. 어떠한 교인의 힘도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개척을 나가신 목사님들, 최근에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 젊은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그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하길교회는 일반 개척교회가 한 10년 정도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있을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우린 봅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으니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 현실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상처를 만지시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만질 때 말씀에 의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 오늘이 있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내 인생이 1년 후에 볼 때 부흥되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칼빈의 매일 기도 함께 보시고 행복한 말씀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